시며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만 떠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에 의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에 따른 것임을 총체적 해석에 의한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정말 그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그런 믿음으로, 즉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그것이 총체적 해석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 즉 이스라엘 민족이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사명을 깨달았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여 광야로 도망간 모세의 형편과 수준에서 과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감당될 수 있었을까?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던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모세 이야기를 통해 지금 말하고 싶은 내용이 이거예요. 또 애굽의 왕자로서의 자신의 모든 지위와 특권을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애굽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따라 10가지 재앙을 드러내고 유월절 어린 양 피로 인한 구원과 물 아래 세례를 받듯 옹해를 갈라 구원해 주시는 등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과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었을까? 지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그 모세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는 지금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었다면 모세 그 형편에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보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 안 됐다는 겁니다.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 어떤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알고 또한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알았다 해도 그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무지, 즉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보고도 듣고도 깨닫고도 순종하여 감당할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히브리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즉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보고 듣고 깨달을 뿐 아니라 감당해야 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과 동행적 삶이며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세계, 즉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고 믿음으로 구원 이후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또한 무엇이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무엇이 기뻐할 일인지 안다 해도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모세의 얘기를 통한 가장 대표적인 교훈이자 핵심입니다. 죄인 줄 압니다. 근데 그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제가 이 이해를 너무 많이 썼지만 그러나 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이해를 안 쓸 수가 없는데, 제가 언젠가 포항 쪽으로 이렇게 바닷가를 차를 몰고 가는데 쭉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바다 이제 전경에 이제 바닷길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그 바다가 쫙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이렇게 길을 이렇게 돌아가는 약간 오르막에서 내려가는 길인데 오르막에 딱 올라갔더니 야, 그 전경이 좋고 바로 깎아 지르듯한 그 절벽이었는데 그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그 현수막이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야생 소나무를 채취하는 자는 뭐 벌금 얼마에 처합니다. 아마 그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그 절벽에 야생 소나무, 여러분 야생 뭔지 그림이 떠오르시죠? 조그만한데 바닷바람 맞고 이 바닷물에 그 햇빛 받아가지고 아마 제가 상상하기는 아마 이런 거 조그만한데 뭐 이런 거 뭐 100년 됐다는 둥 200년 됐다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뜻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그 현수막을 보는 순간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 저 절벽 인근에 위험하지만 그런 좋은 것들이 있는가 보다. 몰랐어요. 그 현수막이 아니었으면 그거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어요. 근데 두 번째 놀라운 사실,
가볼까 하지 말라는데, 죄라고 얘기하는데, 벌금 있다 하는데, 그 귀한 게 거기 있나? 내가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그때 그 순간에야 그래도 조금 가야 될 길이 있고 해야 될 길이 있으니까 이겼다 칩시다. 근데 영적으로 은혜가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아픔과 또 고통과 고난이 닥쳐오고 삶이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만약 그런 것들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구라시 들고 가는 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 형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계명으로 기회를 타서 더욱 죄되게 한다. 이 참, 죄가 계명으로 기회를 타서 더 죄를 죄짓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면 어제까지도 건강하게 살았다 해도 내일 어떻게 죄짓고 어떻게 쓰러지고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누리고 아무리 큰 성령의 임재와 만지심을 맛보았다 해도 내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면, 지난날에 내가 성령님과 동행했던 그 기록들요, 맛보았던 역사들요,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요, 성령의 능력들요, 아니에요. 그런 것들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그 순간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순간 나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지 않으시면, 그 순간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는 철저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한낱 미물에 불과한 죄인들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 김동희 목사님만 죄인 중에 괴수가 안 내보니까, 이렇게 웃는 분들이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가십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다. 생각으로만 안 됩니다. 마음의 계획으로 안 돼요. 아무리 결단하고, 물론 그 결단하는 것도 귀하죠. 다짐하는 것도 귀합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 그런 결단 다짐 분명히 그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그것으로도 모자라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킬 때에 그의 가장 대표적인 핵심 말씀이 그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 손을 놓아버리시면 이미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 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 중에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손길을 잊지 말자. 우리는 그 진노와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따라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단지 그 진노를 피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만약 하나님 그 손 놓아버리신다면 얼마나 그 끝이 없는 구덩이로 떨어질지 모르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얘기는, 구약에 나타나는 그 모든 사람들도 다 믿음에 따라 살아갔는데 그들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었고, 비록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 낭망, 낙심을 피할 수 있는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쓰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지금 우리의 삶에 이겨야 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따라야 될 것을 따르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났습니다. 이 내용을 무엇을 뜻하냐면요, 학자들 간의 의견이 가장 분분한 부분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을 때와 6월째 어린 양의 피 구원 이후 애굽을 떠난 때에 대한 의견,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모세가 애굽을 떠났다라는 이 표현에서 그러면 언제 떠난 것을 얘기하느냐? 모세가 애굽을 떠난 거 두 번이었죠. 첫째는 애굽 군사를 쳐 죽이고 그런 바로의 낯을 피해 두려워하여 도망가에 간 때, 그때가 믿음으로 떠났던 때를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광야에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떠난 그때를 얘기하는 건지 학자들 간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본문 이전 내용과 연이어 나오는 6월절 예식의 내용 전개로 볼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때로 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라는 단어의 해석과 적용입니다. 즉 모세가 광야에서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애굽을 떠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낯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갔을 때에도 믿음으로, 즉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떠나지 않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내가 인식했을 때만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을 때, 즉 로마서 5장 말씀에 세 가지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뿐만 아니라 그가 광야에서 인생을 헤매고 있는 40년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믿음으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함께 하였고, 그 믿음으로 모세는 불순종하고자 하는 상태에서도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만났을 때 모세의 가장 대표적인 고백이 뭡니까? 안 간다, 못 간다, 못한다, 안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믿음을 주셔서 기꺼이 불순종한다는 모세를 끌고 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십니다. 애굽 즉 세상에서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과 동행의 자리로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3절 15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치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적어 이리저리 치이는 것을 용납지 않으시고 애굽에서 민족으로 강성해질 수 있도록 요셉을 필두로 야곱의 가족들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도 예수를 죽이려는 이들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세상, 즉 자기 백성들의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피할 수 없는 상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닌 이기게 하시려고 세상에 내어주시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때문에 내어줌을 당하시고 또한 다시 살리심을, 건지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알아야 하지만 세상에 길들여져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세상만 알고자 하는 게 문제일 수 있죠. 이게 제가 웃어서 될 일이 아닌데 왜 웃기냐면 우리는 너무나도 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세상을 아는 일에 더 민감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흐름, 심지어 그 세상의 흐름 속에 마치 하나님을 이용하기라도 하듯 그 세상의 흐름을 주도하려는, 물론 하나님 나타나시면 세상의 흐름을 주도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배경의 기본이 어떤 그 모든 우리의 그런 간절한 바람의 태동이 과연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을 내가 한 번쯤 섬겨보겠다는 욕심으로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만 알려고 하는 것인지, 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종종 제가 그런 예화를 쓰죠. 여러분,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의 훈련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의 훈련 방법은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폐만 만져보는 거. 그래서 진짜 지폐를 만지다가 위조 지폐를 딱 만져보면 위조인 줄 안다는 거예요. 왜요? 진짜에 훈련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해요. 물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게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인생의 많은 시간들이 낭비되어져 버립니다. 기어이 일을 다 겪어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아니더라, 이렇게 사는 거 아니더라. 지금 하나님 나를 지으신 것은 세상을 알기 위해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지음을 받은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면 충분한데 왜?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인데, 거꾸로 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이 내 삶의 길이 되어주시고,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을 아시니까. 아니, 세상은요, 세상도 자기 길을 모릅니다. 세상도 자기 길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잘 가고 있는지.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지금 코로나 사태 아닙니까? 이걸 알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겠냐고요. 앞으로 얼마나 더 당해야 될지도 모르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얼마나 더 나타날지도 모르는 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지금 관심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 사명의 길을 놓쳐버리게 되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그런 열매 위에 열매의 삶,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고, 때가 되면 거두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인데 그 때를 기다리질 않아요. 그 때를 기다리지 않아요. 그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줄 모르고 막 흘러 떠내려가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다려서, 지금 내 삶이 어려운 거 하나님도 알고 계실 텐데, 내 삶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 하나님도 알고 계실 텐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나에게 오늘 어떻게 말씀하실지, 나에게 어떻게 임재하실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면서 세상을 파악하는 거죠. 이렇게 제 가운데 헤매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초점과 중심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어야 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세상을 알아가는 것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 요점만 정확하게 파악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1000년이 걸려도 못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단 하루 만에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그런 우리 정재훈 장로님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예전에 그 우주 챌린저호가 올라가면서 폭파됐을 때, 그래서 우주항공국에서는 그 원인을 규명하느라 약 13년 동안 우주선을 쏘아 올리지 못했어요. 정확하게 그 원인 규명이 되지 않았고, 또한 그 원인 규명에 명확한 답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정재훈 장로님 서울대를 나오시고 미국에 유학 오셔가지고 단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빠져본 적이 없으시대요. 단 하루도. 그리고 남들은 다 나사나 좋은 회사에 다 취직,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갈 수 있었지만, 기도하는 중에 아주 그래도 작은 회사에, 그래도 건강한 회사에 취직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 장로님을 들어 쓰시려니까 평사원에서 나중에 그 회사가 장로님 때문에 100배 성장을 하게 되고 CEO로 은퇴하셨어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 주셨던 여러 많은 은혜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그때 그 챌린저호가 폭파되었을 때의 원인을, 이 장로님이 그 원인을 해결했습니다. 근데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그걸 어떻게 깨달으셨냐고. 물론 장로님 분야니까 계속 연구했겠지만, 여러분 그 분야에 그 연구가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우주항공국에서 약 12년, 13년 동안 우주선을 다시 쏘아 올리지 못하는 그 결함의 문제를 그 장로님만 고민했겠습니까? 전문가가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장로님도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기도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도면 같은 게 나타나서 교회 주보에다가 그렸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사에 가져가서 연구한 결과 그 결함을 해결하게 되었고, 그 회사 제품이 그 결함 해결의 요소로, 장비로 채택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 그 장로님을 통해 그 회사를 키우시고 장로님이 얼마나 인정받는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셨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하시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께 능치 못함이 없으실 것이고 불가능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 너무 세상을 알고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일을 저버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벌써 1월달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저로서는 엄청나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연말연시 목회자 입장에서는, 목사 입장에서는 참 긴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 연말연시가 영적인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서 한 해가 잘 감사함으로 마무리되고 또한 새로운 한 해가 은혜 가운데 시작되어야 될 텐데, 그래서 이렇게 저는 신년 지난주에 회복성회가 딱 끝나고 오늘 아침 되니까 그래서 이게 소화도 잘 되고 머리도 또 갑자기 두통도 없었던 것 같아요. 참 목사들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고개 끄덕이는 분들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021년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길이 되어 주실 것이고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이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세상을 섬기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번의 애굽을 떠난 사건은 우리 현실에서도 피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세상살이 방식에서 떠나지 않으면 세상살이 방식이 세상에서 튕겨져 나오게 만듭니다. 모세가 첫 번째 애굽을 떠나게 된 그 계기를 보라고요. 자기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세상의 방식이 그 세상살이에서 모세로 하여금 튕겨져 나가게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잘 적응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세상에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기회 어떻게 될까요? 그 세상에서도 튕겨져 나오게 돼요. 인정받지 못하고요, 멸시당하게 되고요, 어떤 문제 어려움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로 달려와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실수와 실패로 바로의 낯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을 감으로써 애굽을 떠났던 것은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형편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지만 세상 살이 자체가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호세아서 11장 1절이죠.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자꾸 세상에서 어떤 지형적으로 떠나는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것으로 세상이 사라져야 되는 것인데 자꾸 부르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우상 숭배, 즉 하나님 없는 삶 자체가 우상 숭배 자리입니다. 꼭 물 뜯어놓고 이렇게 빌어야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린 채, 하나님 그분의 목적을 상실한 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하나님 인도하심에 관심이 없은 채, 그러면 그 삶의 목적과 목표는 우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과 관계없는 삶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오라 오라 부르는데도 안 옵니다. 기어이 하나님께로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건들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방식에서의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듯 하나님과 함께 여정을 시작하지 않으면, 즉 세상에서 살아가나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기어이 세상에서 쫓겨나오듯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첫 번째 광야로 갔지 않습니까? 애굽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떠나고 싶어 떠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지 않았던 자기 인간적 실력과 방법이 모세로 애굽에서 튕겨져 나가게 만든 거예요. 모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는 믿음의 필요함을 인식시켜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세상의 지배에서 떠나나 세상을 섬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십니다.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모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의 필요함을 인식시켜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세상의 지배에서 떠나나 하나님 섬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은요,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쉽게 내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쉽게 내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떠나는 것을 애굽 즉 세상은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타협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도록 미혹 공격합니다. 세상이, 내가 지금 일하는 일터가, 직장이, 여러분 항상 그래서 기도가 안 됐던 데를 살펴보세요. 기도가 안 됐던, 예배가 잘 안 됐던 데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뭔가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못했던 때를 살펴보세요. 다 이유가 있고요, 다 핑계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이유와 핑계는 세상이 나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호락호락하게 내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그 세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 방식으로 살았던 삶이 아닌 세상 방식으로 살았던 삶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출애굽기 8장 24절부터 28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파리 재앙으로 이 바로가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지만 실제로 보내주지 않았죠. 근데 이 모세에게 애굽의 바로 왕이 제안했던 게 뭡니까?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니까 제안한 게 이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라고요? 이 땅에서. 여기서 해라. 거기까지 가야 되냐? 굳이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냐? 집에서 해라. 그 집에서 여러분 기도가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됐으니까 오늘 나왔잖아요. 안 돼서 왔지 않습니까? 제가 대면 예배 재개되고 나서 너무 많은 성도들한테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당연시되는데, 아유 목사님 집에서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이 얘기를 제가 몇 분한테 들은지 몰라요. 제가 전부 다 각본을 짜고 나한테 얘기하시나. 또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3절 11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난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너희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함께 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너희 장정만 섬기라.
다 간다 하니까 야, 다 가지 말고 그냥 어른만 가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자녀들은 굳이 지금 그렇게 좀 내버려 둬도 되지 않겠냐. 그럼 부모님만 가서 예배 드리죠. 너만 가라. 애들은 그냥 내버려 둬라. 출애굽기 10장 21절 29절도 한 절씩 교독하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 들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우리 갈지니라. 24절만 한 번 더 보시죠. 24절 보시면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계속 바로는 어떻게 해서든 그 남녀노소 그리고 양과 소 다 끌고 가서 예배하겠다는 것을 자꾸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쉽게 내어주지 않으려는 거예요. 재산을 두고 가면, 그렇죠? 재산을 두고 가면 예배 드리러 갔던 장정들 그 가족들은 예배 드리고 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의 이렇게 믿으라라는 책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예화를 들어 놓으셨어요. 당신은 이 바로의 전략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할 때 우리를 세상에 붙들어 두려는 마귀의 계략과 같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왕 믿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니?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면 되겠지. 뭘 저녁 예배 드리고 또 성경 공부까지 한다고 그러느냐? 내 몸으로 헌신하는 건 좋다. 그러나 시간 바치고 물질같이 바칠 필요가 있느냐? 적당히 믿어라. 믿으려면 너만 혼자 믿어라. 왜 다른 식구들까지 못 살게 구느냐? 예전에 제가 LA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참 별나게 믿으십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별나게 믿으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은 교회 사역도 안 하는데 뭐 한다고 새벽 기도를 갑니까? 방송국 사역하고 계시는데 뭐 한다고 그렇게 금식합니까? 야, 정말 제가 은혜 받았으니 상대했지요. 제가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상대조차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눈에는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걸까요? 뭐가요? 물론 신앙 내가 예배를 많이 간다, 새벽기도를 많이 간다, 금식을 많이 한다, 그것으로 신앙을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누군가 그렇게 새벽을 깨우고 누군가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한다면 뭔가 그 사람의 금식과 기도, 그 새벽의 기도, 뭔가 하나님께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울짓고 찾는다면 도대체 왜 그럴까 질문을 던지고 나에게 도전이 돼야 되는 것이지. 아유, 적당히 하지 뭘 그렇게 별나게 그렇게까지 주님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이 일일이 다 평가될 텐데 뭐가 가장 아쉽고 뭐가 가장 미련이 남겠습니까? 정말 내 눈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포기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뭐가 가장 반성이 되듯 아쉽겠습니까?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을 내 몸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해 사랑하지 못한 것만큼 세상에 묶여있고 나의 죄의 그런 권세, 그런 지배, 욕심,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아쉬움 아니겠습니까? 가장 아쉬움 아니겠습니까? 당대 최강국이라고 하였던 애굽 이집트 왕 앞에서 하나님께 선물 주신 믿음으로 모세는 무서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모세에게 주셨던 믿음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어지게. 그래서 하나님 성 자꾸 듣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돼요. 출애굽기 10장 28절 29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모세가 과연 처음부터 이렇게 담대함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모세는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또요, 재밌는 장면, 저는 이 11장,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이 바이블 타임이라는 것을 통해 성경을 읽는데, 우리 지금 지난주에 이 모세 얘기를 여러분 쭉 읽으셨을 거예요. 이럴 때는 고개를 끄덕여야 합니다. 지난주에 모세 얘기를, 고개를 숙이는 것과 끄덕이는 건 달라요. 모세 얘기를 쭉 읽으셨을 텐데 1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못한다, 안 간다, 안 한다 하던 모세가 점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오히려 담대해져 애굽왕 바로를 무서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뜻을 과감하게 전달합니다. 모세의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지팡이 하나 가진 것이 전부였습니다. 모세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지팡이 하나, 그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그가 그렇게 담대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그에 따른 사명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이 어떻게 감당되어질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모세는 기어이 인간적 실력과 능력에 의한 시도로 실패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자리를 자기 죽음의 자리로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명이 감당될 수 있도록 모세를 인도하셨는데, 결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던 모세의 형편이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과 담대함으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명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못 간다, 안 간다, 안 한다 했던 모세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근데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이 어떻게 그에게 주어졌습니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아론을 붙여주시고 바로 왕의 눈에 모세가 신처럼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시고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의 이집트의 백성들이 모세를 볼 때 위대하게 보이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는 그 일이 틀어지는 듯 안 되는 듯, 그러나 하나님이 기어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모세부터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나중에 모세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재앙이 거두어가도 당신은, 바로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처음 재앙이 시작됐을 때는 애굽의 왕이 자신들을 놓아주지 않은 것으로 모세도 같이 불평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재앙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일어나니까 나중에 그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해 주면서 바로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 재앙이 거두어져도 당신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을 거라고. 그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믿을 수 있게 된 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인데,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이 다름 아닌 하나님과 모세의 소통의 관계, 동행의 관계, 인도하심, 하나님 그분이 모세 앞서 걸어가시고 모세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 걸음. 오늘 우리 삶에 그 믿음의 길이 지금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모세는 결코 리더로서의 준비나 자질이나 자격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내용을 쭉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4장 2절 함께 선포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떨기나무 가운데 만났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 만났다 하면 안 믿어줄 거예요. 어떻게든 안 가려고. 그 갖가지 말이 많아요. 뭐 자기는 혀가 뻣뻣하니 뭐 힘드니 어려우니. 또 5장 22절 23절도 보세요. 함께 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Let my people go. 나의 백성으로 하여금 떠나게 하라. 그렇게 바로에게 모세가 전하니까
벽돌 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짚을 주지 않고 집도 너희들이 직접 구해서 벽돌을 구워라. 더 학대가 심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자기도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자기도. 또 6장 12절, 이 6장 12절이 참 좋은 이 숫자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게 기분이 별로 안 좋지만 어쨌든 들을 끼는 자들은 들었을 줄 믿습니다. 6장 12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6장 30절도 이어서 갑니다. 함께 갑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어떻게 해서든 자기는 못한다는 얘기를 계속 재앙이 주어지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데도 모세는 못한다, 안 간다, 안 한다, 입이 둔하다. 9장 29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에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못 믿는다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하나님 어떻게 만났냐고 물을 텐데 그렇게 의심했던 자가 이제는 그 재앙을 거둬가도 하나님 말씀대로 강팍해진 바로가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자기도 믿고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장 28절 29절에 정말 이 한번 보세요. 이거 다시 한번 더 선포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나중에 모세는 바로 왕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어요. 그런데 바로가 너무 화가 나니까 너 다시 날 보면 너 죽을 줄 알아 하니까 모세가 나도 안 봐 이거잖아요. 지금 이거잖아요. 지금 그 왕 앞에서 짝대기 하나 붙잡고 모세가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죽이라도 합니까? 아론하고 둘이서 가가지고 지팡이 하나 붙들고 나도 안 봐. 나도 네 날 보면 날 죽여. 나도 안 봐. 이 모세 이 지금 바뀌어가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1절 8절도 함께 선포합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모세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두고 봐라. 바로한테 얘기하는 거 두고 봐라고. 당신들이 나한테 나가라고 싹싹 빌어야 내가 나갈 거라고. 반드시 지금은 못 나가게 가로막고 있지만 반드시 싹싹 빌어서 나가라고 할 때 우린 나갈 거라고. 그 실질적으로 싹싹 빌어서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은금 패물을 다 얻게 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을 짓는 재료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얻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재료로 내어줄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능력,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의 내용입니다. 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영화로는 내 대언자가 되리니. 11장 3절 말씀도 함께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붙들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에 그 사람들의 시선을 바꿔버리면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권력과 정치 아니면 군왕들을 위해 군왕이랄지라도 모세 지팡이 하나 잡고 있는 모세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군왕 중에 군왕이라는 바로의 눈에 모세가 신처럼 보이게 만드셨고 또한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을 그들 눈에 모세가 위대하게 보이게 만드시니까 아무도 모세를 대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높은 위치에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지금 하나님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모세 평생에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으로 바뀌고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지팡이로 바뀐 그 지팡이 하나 붙들고 그 지팡이를 내미는 족족마다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동풍으로 메추라기를 불어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이 빚어 가실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필요하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못 간다, 못한다, 안 한다 하는 그런 불순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심령이 그렇게 내가 못한다, 안 한다라는 불순종의 자리가 아니라 모세와 같이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를 통해 하나님, 비록 제 형편을 볼 때는 못합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빚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면 저도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를 바꾸신 하나님이 저도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제 삶을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제 삶을 이끌어가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모세를 기다려주시고 모세를 참아주시고 모세를 기어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쓰임받게 하셨던 하나님, 저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저 불순종 자리, 안 한다 안 간다 그렇게 삶을 내버려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삶을 기꺼이 내어드려서 하나님, 그분이 모세를 이끌어가 주셔서 기어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와 지팡이 하나면 충분한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면 충분한 그 믿음의 사람, 오늘 나도 그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